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참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모든 시간을 마치고 한 해를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안에 기록된 특별히 4절의 말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실제 삶에서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 놀라운 말씀이 그저 말로만, 소리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올 한 해 임마누엘 교회 표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신 것,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끝나신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표현하시는 방식을 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신 스타일이 아니에요. 잠잠하게 진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죠. 다른 거 안 봐도, 십자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냥 말로만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랑의 방식을 닮아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분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과 그 결혼 상담 클래스를 하게 되면 늘 함께 읽기를 권하는 책 가운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언어, 방식을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말, 우리의 실제 언어,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스킨십, 뭐 포옹이든 악수든요. 이렇게. 물론 이 5가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완벽한 방법을 다 총망라하는 건 아닙니다. 또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선물로써 표현하는 그걸 쓰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이 보여져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서로 행하고 보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만 있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며, 더 많이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올 한 해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건 달리 말하면 예의범절 차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 안 하고 행동을 해도 무례한 행동 안 하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뭐 사랑이 도대체 무슨 예의범절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예의는 예의지 그게 사랑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랑은 예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냥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 이건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항상 자비와 긍휼의 그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대하셨습니다. 무례히 행하신 법이 없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하용조 목사님 예전 설교 들으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미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그려진 예수님 모습으로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예의가 바르셔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 방에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해도 똑똑 노크하면서 들어오실 정도로 그렇게 예의 바르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물론 그건 다른 뜻이지만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노크까지는 아니어도 성경 속에 그려진 예수님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 절대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정중하세요. 신분, 고화, 지위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대항하는 적대적인 무리들에겐 단호하시죠. 그러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정중하게 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모습은 없냔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왜 우리도 약속했다가 누가 안 지키면 저 사람 정말 예의도 없어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는 없냔 말이죠. 예를 들면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안 지키는 경우는 없는가? 예를 들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올해는 정말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약속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례한 모습은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이웃들 앞에서 무례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실체적인 적용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 27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스크린에 이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2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이른 아침에 꼭두 새벽에 가서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봐야 그 사람 실증나게 짜증나게 하면 이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이면서도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죠. 무례하지 않은 사랑, 배려하는 사랑을 그 밑에 깔고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도 그게 저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플러 신학교 대학 그 전 총장이셨던 리처드 마우 박사 같은 분은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무례하게 비춰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혹가다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무례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만 형제자매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여러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거든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신문에서 본 것인데요. 한 방송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설문조사, 지하철 승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짜증스럽게 하는 두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까운데 하나는 술주정 부리는 사람, 다른 하나는 안타깝게도 도가 지나친 전도하는 사람. 좀 심하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도를 어긋나서.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술 취한 사람들의 행패나 복음 전한, 도가 지나친 그런 복음 전하는 자의 소리나 여전히 똑같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상태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웃을 짜증나고 심진나게 하는 모습은 없는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 전해야 하지만 그들을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상황에서 무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이 무례하지 않는 사랑도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 무례하지 않는 사랑은 가까운 사랑입니다.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서로 무례하지 않도록 힘썼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부부들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바울 청장년부 그 공동체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일부러 자기도 아이들과 존댓말을 쓰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요, 예의범절 가르치는 그 유교적인 가르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의범절을 지키는 사랑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깍듯하게 정중하게 대해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제가 처음 이제 아내를 제 가족에게 인사드리는 때였어요. 꽤 오래된, 그렇죠? 오래된 얘기. 결혼 정년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근데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신부 후보인 제 여자친구를 그 가족들에게 소개할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근두근 떨렸겠죠. 설마 혹시라도 가족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면 큰일인데. 그렇잖아요.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보다. 근데 그 당시에 제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 계시지만 제 할머니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하고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찬우야, 내 손바닥에는 언제나 사랑 애자가 쓰여진 걸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선아야, 제 아내 이름입니다. 내 손바닥에는 언제나 존경 경자가 쓰여진 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신도 본인도
결혼하실 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든지요.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하면 솔직히 저는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내는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말씀이 여기 깊이 새겨졌대요. 사랑과 존경. 여러분, 제가 지금 제 결혼은 이랬다, 우리 가족은 이랬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 너무나 올드한 스타일이잖아요, 목사님. 누가 요즘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핵심은 사랑과 존경.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게요,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고 나아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실제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멀게는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일터에서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무례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의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사랑.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죠. 아니,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걸 포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기도 기억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사랑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으셨어요.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그 사랑 본받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래서 이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적인 모습. 우리 2부의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이 공감하셨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룸메이트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룸메이트랑 같이 방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있었는데 누구랑 같이 방 쓰면 정말 힘들어요. 맞춰야 되는 게. 그렇죠? 네. 그런데 룸메이트를 위해서 같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내 마음, 나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리정돈해주고 청소해주고, 오히려 그 룸메이트를 위해서 냉장고에 먹을 것도 넣어주고, 그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룸메이트를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그렇죠. 제가 참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저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서로 도와주고요. 각자 할 일 내가 나서서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힘든 하루가 끝날 때쯤에 집에 들어가서 지금 나도 피곤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뭐 불을 끄더라도 당신이 불하고 가까우니까 당신이 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가서 그 불을 끄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랑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중하며 그런 사랑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한 성도님께서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다 제안하신 동영상인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님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채 난 조선 땅에 묻혀도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조선을,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 곳들. 그것에 관한 영상을 좀 같이 보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버들꽃나루라 불렸던 서울 양화진. 조선의 중심지이자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던 이곳에 한국 기독교 역사가 간직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들어와 낯선 땅에서의 온갖 박해와 풍토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들이다.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오랜 우상의 문화를 물리치며 신분제와 남존여비의 관습을 없애는 등 한국 사회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장본인들이기도 했다. 이곳 양화진에 제일 먼저 안장된 이는 조선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해론 선교사다.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원장이었던 그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이 질에 걸려 34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해론 선교사의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외국인 묘지로 사용되던 제물포가 아닌 양화진이 매장지로 결정됐고, 이후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로 자리하게 됐다. 이렇게 1890년 해론 선교사로 시작해 한국에서 헌신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묻히게 됐다. 영어 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고종 황제의 밀사로 활약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헐버트.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히길 원했다. 양반도 천민도 주 안에서는 모두 하나임을 알렸던 무어 선교사. 백정 해방운동을 벌이며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음을 알렸다. 그로 인해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 전신이었던 제중원 의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그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 또한 양화진엔 일본인 선교사도 안장되어 있다. 소다 가이치.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을 위해 살았던 이였다. 젊은 날 한 조선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국의 고아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청년들과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던 이들.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과부와 고아들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 이 땅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선교사 가족들. 그들 모두 주님의 일을 마치고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곳 양화진 한켠엔 작디작은 묘들이 함께 있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다. 이 아이들 역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드려진 헌신의 씨앗들이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가족과 자녀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이 땅을 향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양화진엔 총 413개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헌신은 분명 이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한국 교회를 세웠던 이들을 잊지 않고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양화진 묘지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천국을 이루듯 그들이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 하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젊음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 귀한 핏값 위에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양화진 이곳은 한국 기독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성지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요, 만약 그분들에게 조선에 대한, 조선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저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선에 대한 사랑, 그거 없다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을 몸소 보였던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사랑을 말로써,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드리는 것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어찌 보면 저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의 삶,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분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사랑하는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조선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분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헌금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 사랑을 보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선교 헌금 작정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함께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이 선교 헌금으로 선교 사역을 꾸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 주일 강단에서 전한 설교 메시지 가운데 기억을 제대로 하신 분 계시다면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헌금을 작정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저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선교사의 삶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선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23장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요, 특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어쩌면 그가 선교사의 삶으로서 체험했던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전 들렸어요. 자신의 삶이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던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삶,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오늘 이 메시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역 참 많지만 우리 복음을 위해 지금 선교지에서 자신의 것 다 포기하면서 다 내어주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후원하는 우리의 마음, 오늘 지금 작정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